기대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영국의 대부흥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이 죄로 물들 때 죄를 통회하고 자백하면서 주께로 돌아온 일에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물론 당연히 감리교 창시자이겠죠. 이분이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오직 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 100명만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 100명만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지옥 문을 흔들고 천국을 건설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 종교개혁 시대거든요. 1500년대. 종교개혁을 하던 그 시대에 영국의 메리 여왕은 그리스도인들을 심히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개혁주의에 참석하는 그런 성도들이었죠. 얼마나 메리 여왕의 박해가 심했으면 그리스도인들이 메리 여왕에게 별명을 하나 붙이는데 어떤 별명을 붙였냐. 피의 여왕이다라고 그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피의 여왕. 그때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는 메리 여왕의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존 웨슬레와 더불어서 이 존 낙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메리 여왕에게 갑자기 중병이 걸리게 되었고, 그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나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박해를 중지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메리 여왕이 위대한 한 말을 남기는데, 그것이 두고두고 전해지고 있는 말입니다. 나는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무섭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메리 여왕이 한 말이. 스코틀랜드를 향한 존 낙스의 기도는 단호했습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그러면서 존 낙스의 유명한 말을 더 남기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물 위에 놓인 나라는 무기 아래 놓인 나라보다 강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죄를 찾아내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자는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리는 가장 귀한 제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의 제물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헌신이에요. 그래서 기도자의 기도 시간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여름밤 미라클 3일째 되는 밤에 많은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오늘 나 혼자만이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다못해 사모님과 저만이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오늘 우리들의 악한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손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전혀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한 손을 붙잡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1시간, 2시간, 3시간 10번의 기도에 1번, 2번, 3번 자리를 채워가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잔잔하게 파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잔잔한 은혜가 우리 심령에 파고들게 될 것이고 그것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 삶의 새로운 영적인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하에 한 선지자가 있다면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말하지 않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선포한 다음에 아합 왕의 그 위협을 피해가지고 깊은 산중에 숨어들었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은 역대 북이스라엘에 이만한 왕이 없다 할 만큼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최고 악한 자가 통치하고 있었고 그의 부인은 악한 여자 중에 더 악한 여자였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런 악한 통치자의 낯을 빼서 숨어있던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의 말처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나라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죽어나가던 그런 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온갖 우상으로 난무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엘리야가 17장 1절에서 아합 왕 앞에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이슬도 없을 거야. 비가 오지 않으면요 이슬이 생명을 지탱하는 힘을 줍니다. 밤에 내리는 이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공급의 원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이 담대한 말 한마디가 정말로 3년 6개월 동안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최악의 저주가 북이스라엘에 임했던 것이죠. 백방으로 수송을 해가지고 엘리야를 찾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숨겨주심으로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야는요 숨어있다가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을 받고 아합 왕 앞으로 가라라는 그런 명령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 앞으로 가가지고 다시 비를 내릴 거라고 해서 말해라. 다시 비를 내릴 거라고 말해라. 그러므로 생명을 걸고 이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 앞으로 다시 가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는 순간에 아합 왕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게 뭐라고 말했냐. 이스라엘의 처참한 상황을 아합은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는 거예요. 너가 이스라엘을 너무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럴 때 엘리야는 지지 않고 아합 왕에게 더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런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그리고는 아합 왕에게 담대 요청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이세벨의 상에서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갈멜산으로 나오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갈멜산에 아합과 바알과 아사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과 이 상황을 지키려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갈멜산에서 거룩한 영적인 한판 승부가 벌어지게 되죠. 제단을 쌓아놓고 불이 내리는 그 제단의 신이 참신이다라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그렇게 내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본문을 일일이 읽지 않았지만 바알과 아세를 섬기는 자들이 제물을 두고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어보고 온몸을 긁어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외쳐보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과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것들을 배제하는 그런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반응을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는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미라클 10스텝을 걷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들의 심령에 무너진 영적인 재단을 다시 회복하자는 운동입니다. 재단을 회복하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그 어떤 것보다도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걸고 무너진 재단을 하나하나 쌓되 야곱의 12돈 재단을 돌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재단을 쌓아놓고 그 주변에 물이 흐르게 하려고 재단 주변을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물 두세 말 정도 흐를 도랑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재단 위에 나무를 쌓아놓고 재물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번제물을 갖다 붓기 시작합니다. 재물을 갖다 붓기 물을 갖다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도 한 번, 두 번, 세 번. 도랑에 물이 철철 흘러넘칠 정도로 그렇게 물을 갖다 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는 인간적인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드리기 위해서 물에 은혜를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나무도 제단의 재물도 또 쌓아놓은 제단의 돌도 다 물에 잠깁니다. 다 물에 잠깁니다. 물을 얼마나 부었으면 도랑에 물이 가득 찼다고 말할 만큼 그렇게 도무지 불이 붙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는 엘리야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엘리야의 간절한 바람. 우리 같으면 좀 더 마른 장작을 갖다 놓고 좀 더 그냥 그 재물도 그냥 금방 잡은 그런 양의 재물이 아니라 좀 건조해가지고 그냥 금방 불이 붙을 만한 그런 재물을 갖다 놓으려고 애썼을지도 모르는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전에 했던 슬로건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엘리야가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뜻을 정한 엘리야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뜻을 정한 엘리야.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라는 이미 아왕 앞에 나가는 것 자체도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이 제단의 사건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엘리야의 우리 모습을 우리가 좋은 교감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단에 불이 붙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었습니다. 건조한 나무와 건조한 재물을 올려놓는 것이 시기상식적인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갔던 이유 하나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엘리야의 믿음이었다고요. 할렐루야. 그것이 엘리야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닌 기도하는 사람이 계산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주 힘이 들 때마다 엘리야의 기도를 갖다 우리가 묵상하기 원하는데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주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18장 36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반복적으로 기도하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복적으로 기도하라. 반복적으로 기도하라. 네. 뭐라고 반복적으로 기도했습니까? 18장 37절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그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것은 철저한 엘리야의 그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기도였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았던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외침이 뭡니까? 세례 요한은요, 귀에 들리는 달콤한 그런 외침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처음 외침은요, 마음의 정말 편안하고 구수하고 재밌고 이런 외침을 외치시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쳐서 죽여버리겠다. 이 얘기였거든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도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그렇게 회개를 촉구했었는데 그것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요. 또 예수님의 외침이요. 그것이 사도들의 외침이요. 오늘 엘리야의 외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외치는 것으로 시작해서 회개를 하는 자만이 살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엘리야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우리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들을 다 핥아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물길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핥아보세요. 남는 게 없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해가지고 물을 완전히 핥아버려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것을 백일하에 드러내 보이셨던 것이죠. 이 역사를 바라본 백성들이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불이 내리는 것을 바라본 그 당시 백성들이 성경은 말합니다. 제단 앞에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렸다. 그리고는 그들이 전에 하지 않던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입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는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반복적으로 계속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원인들을 제거하는데 그 죄를 짓게 했던 죄의 원인들이 뭐냐? 바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한 놈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라. 한 놈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래서 그들이 기손 시냇가에 그들을 끌고 가서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죽여버리고 머뭇 중간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이 오늘 열왕기상 18장 이런 은혜의 말씀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돌이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있는 목적이에요. 무엇을 듣기 원합니까? 무엇을 보기 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철저하게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았습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인의 꾀에 빠져가지고 바알과 아사를 그 사이다 두고 하나님을 등한시했었습니다. 교회가 무너져도
그들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패해져도 그들은 관심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주는 쾌락이 더 즐거웠거든요. 아합이 주는 쾌락이 더 즐거웠었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성적으로 마음껏 탐닉할 수 있고 마음껏 제단의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눈이 즐겁고 입이 즐겁고 성욕으로 즐거우니까 하나님을 부리치고 세상으로 달려간 그런 이들이 어떤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회복을 기대하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던 엘리야의 수고와 노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무너진 12단을 하나 새롭게 쌓듯이 우리 속에 잠들어 있는 예배에 대한 그런 정말 그 세속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단에 불이 내릴 때에 제단의 재물을 불사를 나무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수고도 우리는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짐승의 제물을 올리는 그 아름다운 은혜의 헌신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상에게는 갖다 바치면서 술집 여인에게는 갖다 바치면서 세상 노르면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은 좀 더 기억하지 않았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외침이 오늘 엘리야의 외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으므로 물은요 귀할 만큼 귀한 거예요. 제가 마침 이 갈멜산을 가보아서 더 잘 아는데 이 갈멜산에서는요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기솔 시내가 있다면 저 못 말치는 기솔 시내인데 이미 다 말라 비틀어진 그런 시내인 것이죠. 그러니 어디서 물을 구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물을 준비했던 그런 엘리야의 믿음의 헌신, 그래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한 배에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자신의 옥합을 깨뜨렸겠습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가 깨뜨린 거예요. 누가 자신의 시간을 드리겠습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해서 철저히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확실한 부르짖음은 단 엘리야의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외치고 또 외치는 이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를 다시 새롭게 살리길 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의 가정도 예외가 아니에요. 셋으로 물들어 있는 그 추함이 정결케 됨에 대한 은혜 회복이 있어지기 원합니다. 조금씩 야금야금 먹어 들어오는 세상의 헛된 풍조를 뿌리채 뽑아내지 않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외치고 또 외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불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불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라는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실망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가장 외침에 가장 멋지게 말 그대로 불러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불러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가치나 세상 그 어떤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오늘 이 밤이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는 밤이고 죄에서 돌이켜 뜻을 하나님께 정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간절한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가끔은 연약한 이들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아파 보세요. 특히 자식이 아파 보세요. 부모가 무슨 수로 잠을 자겠습니까? 부모가 무슨 수로 마음껏 먹고 즐기고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도하라고 외칠 때에 우리 자식을 살리는 시간이고, 때로 우리 남편과 아이들 살리는, 또 때로는 기업과 교회를 살리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 제단의 은혜, 불의 제단의 응답으로 완전한 돌이킴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센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대장이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센 사람처럼 여겼나 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 사람 바로 저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 움직이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센 사람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큰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응답 역사를 허락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과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